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다져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각자의 위치와 삶 속에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하나님 어찌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오늘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5,000명을 먹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5,000명을 먹이셨던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1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차 들어가, 2년 6개월 정도에서 이제 공생의 2년 6개월 정도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라고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들었습니다. 거기서 병자도 치료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신 것은 불쌍히 여기사 치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마음의 자세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다 치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주님을 찾고 나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현장이 배고파도 빈들이라도 저녁 때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가지 않고 거기에 함께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어떠한 자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온 자들, 그리고 병 걸려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사모하는 자,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일이 바쁘고 뭐가 여러 가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세리의 기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저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들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다 고쳐주신 거.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내가 왜 낙심하지 원망하지? 내가 왜 불평하지? 내가 왜 과거에 취해가지고 현재를 제대로 못 살지라고 했던 모든 마음의 심령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육신의 병은 질병으로 온 육신의 여러 가지 병들. 하나님이 다 성인병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장기로 온 병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병은 고쳐주십니다. 지금도 현재도 여러분 거저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모임에 이 기도 모임에 예배 모임에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열심 없는 사람이 열심히 생깁니다. 정말이에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으면서 믿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병자는 고쳐지고 있고 치료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반드시 치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치료되다가 그날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나가서 저물었어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빈들입니다. 빈들이니까 뭡니까? 인가가 없다는 거죠. 빈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제자들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도 현재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상황은 지금 빈들입니다. 다 망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빈들입니다. 인맥도 다 죽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예, 또 저물었습니다. 때는. 그래서 인생의 나이가 이제 용기도 안 납니다. 늙었습니다. 마음도 다 상해 있습니다. 이게 저물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저물었습니다. 사람이 이 인생이 저물고 때는 빈들이고 다 망했는데 누군가가 양식 좀 주세요. 양식 좀 주세요. 저 가정에 양식 좀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너가 주어라. 근데 내가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줄까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제자와 안드레라는 제자가 돋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은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하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지적인 사람이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푹푹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하고는 틀려요. 베드로는 감성적이고 빌립은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믿음을 좀 하나님 바꿔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립한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금방 머리 계산이 나오는데 조금씩 이 사람들을 양식을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 일한 거예요. 200일 일한 거. 아주 빵 한 쪽만 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 무리 중에 찾으러 나섰어요. 찾으러 나서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이 도시락, 어린아이가 도시락 싸가지고 온 이 도시락 속에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물고기입니다. 작은 보리떡입니다. 어린아이 먹을 만큼의 작은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지금 현실로 봐서는 점을 얻고 빈들이기 때문에 먹어야 그 아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어쨌는지 안드레가 그 아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허락받아서.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주님이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오병이어를 가져온 안드레의 믿음을 하나님은 여기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믿음은 내 지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나의 믿음, 나의 열정, 나의 계산, 나의 지식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나의 옛사람이 말한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크게 보이면 내 옛사람이 반응하는 것이고요. 상황과 환경이 크게 보이지 않으면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오병이어가 그 누구에 의해서 오병이어를 얻었다면, 그 누구에 의해서 오병이어를 정말 얻었다면 그 오병이어는 크기와 상관없이, 크기와 정말 상관없죠. 10바구니가 필요 없습니다. 5개와 2마리. 여러분, 그 작은 거였지만 천국은 항상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된다잖아요. 근데 축사를 했는데 그 축사한 후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가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물질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은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올려놓을 수가 없죠. 절대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나스 목사님 말씀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읽어오라면 읽어오는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써오라면 써오는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참석하라면 참석하는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이 안 되지만, 상황과 맞지 않지만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 오병이어예요. 여기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안드레의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말로 기가 막힙니다.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아니, 무엇이 어쩌고 저쩌 누구를 우롱하는 것인가? 아니, 장난질하는 거야? 어쩌겠다는 거야? 그런데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보다는 다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이 위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안드레의 믿음은 위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나를 죽일 때 오는 믿음입니다. 위로부터 온 믿음이 위로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부터 온 믿음은, 나로부터 생긴 믿음은 빌립과 같은 반응을 해서 주님을 되려 설득합니다. 주님 틀렸어요. 주님 생각이 맞지 않아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여기는 저물고 여기는 뭐 합니까? 빈들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재기할 수 있습니까? 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머리가 너무 돌아가지 않아서 이제 공부를 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빌립의 믿음이에요. 빌립의 믿음. 여러분, 학생들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공부하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해결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내가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 주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야. 저 원수 진짜 밉다. 내 기도 절대 안 나와. 저 원수 때문에 이제 직장도 옮길 판이야. 아, 못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오병이어라. 그분을 나도 먹고 남도 풀어주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오병이어는 이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읽어봤어요. 오늘 하루 내가 5장을 읽는다. 이것도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처음에는 하나 보면 하나 깨달았는데 이제는 하나 보면 10을 이해하고 100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거기에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축복의 통로인 어린아이의 그 가져온 걸 안드레에게 내어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은 남은 조각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 12바구니가 바로 12제자를 상징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남는 축복입니다.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기만 명이 먹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셨는데 원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많이 시커먼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이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는 이제 끄떡없다. 진짜다. 최고다. 그래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억지로 막 강력하게 왕 되어주세요. 왕 되어주세요. 왕 되어주세요. 왕 되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빨리 피신했습니다. 혼자 산으로. 피신한 사이에 그들의 그런 생각을 잠재우게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행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인터뷰하자고 옵니다.
각 방송사에서 난리 버거지 칩니다. 인터뷰 하자고 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인터뷰 하자고 여기저기 간증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다고 베드로가 이 간증 복음 전할 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음성을 듣고 빛을 보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 간증은 정말 필요한 왕 앞에서 유대인 앞에서 이방인 앞에서 한 서너 번밖에 없습니다. 그 일생에. 여러분 이 간증 가지고요 제자들이 평생을 울고 먹고 예수님이 평생을 울고 먹어도 시원찮아. 이 간증은 너무 훌륭해. 그런데 예수님은 피신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지도자들이 어떠한 큰 이사와 기적 앞에 간증하다 보면 예수 빠진 간증이 너무 많다.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이 너무 많다. 간증하다가 어떻게 해요? 인생, 감정, 시간 다 낭비하고 나중에 싹군으로 전락해. 여러분 싹군으로 전락해. 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에 불과하지 이거 오병이어 해서 얻어먹고 했다고 어린아이를 칭송한 적도 없고 안드레가 칭송받은 적도 없고 빌립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큰 엄청난 일을 주님이 행하셨는데 오늘도 그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빈들과 저물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굶주리고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캐션 마크를 딱 하나 주신다는 거야. 이럴 때 너의 믿음은 어떠냐 하고 우리를 점검하신다는 거야.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선교하고 구제사역하고 했는데 내 인생은 저물었고 나는 빈들입니다. 배고픕니다.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질 지경입니다. 라는 인생의 절대절명이라는 것이 왔을 때 여러분 이 배고픔이 왔을 때 이 갈증이 왔을 때 이 굶주림이 왔을 때 그때가 곧 주 예수님을 만나는 조르의 찬스다. 그때가 곧 주 예수님을 만날 조르의 찬스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안드레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안드레처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때 상황과 환경은 절대 보지 아니하고 그래 주님의 손 위에 내가 무엇을 올려놓을까? 열심히 찾으러 다닌 그 안드레의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될 때 여러분의 배고픔은 그저 순간 1시간에 해결된다는 겁니다. 아니 1시간에 해결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올소이다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히려 그 배고픔과 굶주림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능력이 나오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을 행할수록 감춰져야 돼요.
예수님 피신했잖아요. 온 세상 만방에 막 드러나서 전도로 쓴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주님 잃어버려요. 그러다 자기가 신이 돼버려요. 담임 목사가 신이 돼버려요. 당회장이라는 것은 바른 호칭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바른 호칭이에요. 당회장이라는 것은 세상이 가져오는 호칭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생각을 열어주셔서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인생에 무엇이 저물었고 무엇이 빈들입니까? 그러나 말씀 안에만 있다면, 주님 앞에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혹은 빌립 앞에 있습니까? 안드레 앞에 있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배고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라고 주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할 것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절대 신앙, 절대 믿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반응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